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추운 날씨지만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2022년 2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강좌를 통해서 사사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22년 2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어느덧 종강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신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깊이 있게 알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한 여자들 그리고 왕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두 강좌를 통해서 사사기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좀 안타깝지만 학살 아닌 학살, 거의 학살에 가깝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립분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것은 광야에 숨은 600명의 남자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정말 그 한 지파가 그냥 싸그리 무너져 버리는, 사라져 버릴 그런 위기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봉착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지요. 이 베냐민 여자들을 다 죽였고 600명의 베냐민 생존자 즉 남자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에게 딸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한 지파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이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장가를 들지 못하도록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600명의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다 죽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었던 거죠. 이들이 했던 일도 어리석었고 그들이 맹세했던 자체도 솔직히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절 말씀 보면 어리석었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허용도 없었고 관용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볼 때 옳은 대로 행한 결과를
지금 직면하게 된 것인데 이 모든 일, 즉 이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을 만나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들은 치명적인 오류, 좀 안타까운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성급하게 맹세하고 베냐민 지파 형제자매를 학살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잘못한 거죠.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맛보게 된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들은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하나님을 탓하는 게 쉬웠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따져보고 돌아보면 성찰해보면 그 안에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 탓을 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일에 익숙해진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맹세를 하나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합니다. 참 이들은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학살을 자행하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어떻게 이런 DNA가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다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또 이들은 성급하게 맹세를 합니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합리화적인 모습이죠. 분명히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거룩성, 하나님 임재 안에 살지 못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맹세를 하게 되어 버린 거죠.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 하나님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후 교훈을 배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들에게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사사기 21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너무 긴 말씀이어서 시간 관계상 잠깐 이 영상을 정지하시고 한번 각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어제 읽으셨죠? 자, 이 야베스 길앗 증민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두 번째 맹세, 즉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리라 이랬잖아요. 그 맹세를 근거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장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장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장래가 저 장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 즉 이 남아있는 600명을 통해서 어쨌든 자손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장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았는데 한번 이제 질문을 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여러분, 솔직히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총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이 여성들과 남성들, 여성들 중에서는 남자와 잔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딱 처녀 400명만 남기고 완전히 다 진멸해버려요.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이스라엘은 이 잠재적인 이 해결책을 얻습니다. 그들, 즉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고 작은 군대를 그 마을에 보내어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찬 여자를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의중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서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600명을 불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가 600명이라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 근처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던 것에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한번 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들은 이 200명이 남았잖아요. 이제 200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딱 이때 그 근처에, 즉 실로라고 했잖아요. 그 근처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던 것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2절과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제 실로에 이 명절을 맞아서 춤을 추러 온 이 여성들 가운데서 200명을 거의 뭐예요? 이거는 보쌈도 아닌 거고 이건 납치잖아요. 이 납치를 하는 건데 세상에 이것을 되게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베냐민 자손을 보내서 이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참 기발한 점은 그 처녀들은 강제로 납치되었고
아버지들이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학살을 거듭한 이 일들, 이 일련의 일들, 납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한 건의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로 모였다가 결국 한 성읍을 학살하고 두 성읍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루어졌던 그 강간 사건, 레인의 그 첩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싸그리 정말 소멸돼 버리고 딱 600명만 남게 되는데, 이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또 600명의 이 여성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회로 모였다가 결국 한 성읍을 학살해버리잖아요. 야베스 길르앗 그 성읍을 학살해버리고 400명, 그리고 또 실로에 나온 여성들 가운데 200명, 이 여성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고향과 터전을, 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내 뜻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버젓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 안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이거 성경의 문제를 볼 때마다 성경의 문제 그렇지,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니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과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할 때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문제인 이 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심령에 내재하는 문제를 어떤 전쟁이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부흥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만큼이나 큰 다른 압제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어둠 속에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또 맹세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 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내려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더 커지는, 그러니까 자신들도 압제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학살하고 그들을 압제해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회들이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일터, 하나님 계시지 않는 내 삶,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런 사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다?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옳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별로 돌보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이 조롱받고 이 손가락질 당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 이성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또 그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결과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로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어느 책도 이 책, 즉 사사기만큼 현대 교회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이기적 추구 속에 빈사상대인 교회에게 경종을 울린다. 진실로 경건한 리더들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로 모시는 대신에 어디서나 회중들과 그들의 리더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고 있다. 오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택하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길인지 아니면 내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왕을 찾아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강좌인데요. 사사기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전체는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쭉 사사기 보면서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어요. 우리에게 강렬했던 삼손조차도 뭐예요? 우리에게 그들이 결코 이 사사들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를 읽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남기는 한마디의 요약 속에 희망의 서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에서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의 서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조금 전에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 말이 계속 공통적으로 17장, 18장, 19장, 21장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4개의 구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심, 즉 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잖아요. 이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좋을 대로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마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결국 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해결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마지막 단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끝에 이르러 우리는 단지 인간 왕으로 충분할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윗 같은 최고의 왕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사사기 전체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인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인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오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혼자서 우리를 구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도움도 못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회 구조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릴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살펴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죽지 않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사들은 다 죽었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왕은 다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힘들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지 않은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죽으면 결점이 있고 부족한 우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줄 더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왕,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왕, 즉 죽지 않고 선택하고 우리의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에서 심판하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정의로 다스리다입니다. 이 사사계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 했지만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쭉 사사기를 보면서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심판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왕은 다스리고 구원하고 축복해 줄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초청받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죽음 넘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사기를 읽고 나서 우리는 간절히 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야, 정말 인간 연약하다, 인간 나약하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다 살펴보면서 결국 사사기든 왕이든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사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절기에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현재 진행형인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사사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신답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학기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며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